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7절부터 105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의 이제 코이노니아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성도들 이렇게 몇 분들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를 뭐 때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한 2달 전쯤에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경건 생활, 특별히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어떻게 하는지 상황 파악을 좀 해보자. 그래야 현실이나 상황을 좀 잘 알아야 그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성도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은 은연중에 어떤 분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도 매일은 아니어도 또 일주일에 뭐 2, 3일 또 어떨 때는 또 그냥 그 한 주간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못 읽고 사는 그냥 지나가는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들을 다 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전화기에 이제 성경 어플을 깔거나 TV에 이제 TV를 켜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들으면서 읽을 수 없는 분들은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꾸준하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성경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읽고 계셨어요. 근데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거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경을 읽는 상황도 어렵고 또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꽤 오랫동안
그걸 놓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 그걸 다시 붙들고 차근차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관련된 것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저와 우리 사역자분들이 그동안 성도들을 섬기고 어쨌든 방향을 정해서 이제 온전한 어떤 목회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그냥 헛되지만은 않은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안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이노니아를 진행하면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나오셔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와 그제 오전 오후에서 본문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들 성장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들을 깊이 또 바르게 보려고 애들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말씀 자체 본문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이제 조금 더 감사했던 거는 저 뒤에 맨 뒤에 이제 그룹이 제 목회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 자리가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하는 주은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많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주은이는 이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주은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식 표현을 해요. 태어나가지고 꼬물꼬물거리던 녀석이 이렇게 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꼬물꼬물거리던.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주은이는 맨날 애기가 애기라는 생각이 내 안에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얼굴을 봐도 주은이가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지 이렇게 저한테 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룹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갑자기 아기가 아니라 얘 어른이구나. 다 컸구나. 그러니까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읽고 이해하는 거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니까 진짜 어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몸은 컸어도 여전히 아기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어른이거든요. 근데 비단 주은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고 또 읽고 또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들 돼 있어서 사실은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내내 가지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 세상에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빛을 향하여서 또 빛 가운데서 꾸준히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97절에 그리고 10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달고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거고 또 성경이 사모가 되고 달고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갖고 있지 않고 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나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이셔서 우리와 너무 그 간극이 커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도 보여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 계획도 보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가 보여요. 성경 속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한 영혼을 향한 것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그 성경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토리에서 끝나고 무슨 배경에서 끝나고 문학에서 끝나고 무슨 어떤 이적에서 능력에서 끝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속에 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을 본 것으로 힘을 얻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기운이 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가 밀려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들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모든 게 캄캄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또 극복할 힘을 주고 또 그 하나님이 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네 옆에 함께 있다.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나를 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 법과 그 말씀이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되고 그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98절, 99절 그리고 100절, 104절 이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스승들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노인들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 내가 슬기로워지게 만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온갖 계략이나 온갖 거짓, 온갖 사기, 술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영들의 여러 가지 괴계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부터 악한 영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략을 꾸미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표정 하나를 보면서 점점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것은 우리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들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해서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어떤 꾸밈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기도 하고 피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합니다. 스승,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들 세상에도 많죠.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스승, 덕망이 높고 학식이 많고 뛰어나고 세상의 역사들을 통달아서 꿰고 하는 그 어떤 스승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창조의 원리 또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들이 말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내내 뭐라 그래요? 그 어떤 것보다 뭘 얻으라 그래요? 뭘 가지라 그래요? 뭘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한 것보다 더 후하게 주님이 주실 것이다.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가서 사기당하고 맨날 쥐어 터지고 다니고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맨날 하는 집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 부모는 어떨 것 같아요? 맨날 가슴을 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존재보다 지혜롭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근데 그 보화를 어디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헛살아도 살아가는 세월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얹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10대고 20대고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100살, 120살을 세상을 살아본 그 어떤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무엇보다도 순결해야 돼. 비둘기보다 순결하라. 또 너희는 무엇보다 뱀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요. 왜요?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은 뭐로 들끓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대로 늑대들로 들끓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 나갈 때 양은 양이잖아요. 양이 세상으로 늑대 속으로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잡혀 먹혀요. 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마땅히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도 하고 어둡지 않도록 빛의 역할도 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더러워진 그들이 오히려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들처럼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주먹 다짐하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기친다고 우리도 같이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경쟁을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세상의 방법과 악한 방법도 아니죠. 그냥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그들에게 흘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 그래요? 말씀 속에서 그 보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정보와 뉴스를 들어도 이 말씀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 우리 길에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은 고사하고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한여름밤인데 금음날 밤 같아요.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캄캄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평탄하지 않고 막 굴곡지고 계곡도 있고 갈라지기도 하고 꺼진 데도 있고 뭐 돌뿌리도 많고 온통 그래요.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기 긴 인생에 달린 문제니까 학과 하나를 또 대학 하나를 잘 선택해야 돼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회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어떤 회사는 도둑놈들만 득실거리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정말 훌륭한 리더들과 경영진들이 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다 좋은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정말 잘 서로를 챙겨주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요 오늘 잘 나가는 회사에 그래서 막 성과고 보너스 팍팍 줬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작은 회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탄탄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회장으로부터 1년에 몇 번씩 산으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서 고사 지내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수익의 많은 것들을 다시 그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버는 족족 회사 그 오너들이 가지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공유하고 함께 누리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어느 나라 또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한 50년쯤 지나고 났더니 뭐 한 10개도 안 남았더라 한번. 요즘 일본 보세요. 일본 옛날에 뭐 소니, 히타치 뭐 해가지고 아주 쟁쟁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불과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가운데 뭐 없어지는 회사, 적자투성인 회사, 합병해야 겨우 사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회사 하나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자영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통닭집이 잘 된다.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또 뭐가 잘 된다. 이게 무슨 뭐 블루오션이래더라. 이거 들어가 봤더니 그렇던가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앞으로의 50년, 60년의 그 삶을 다 보여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건 오히려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케이스에 그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고요. 대부분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 그 바로 앞에 다음 스텝만 보여줘요. 그게 더 많아요. 그게 더 일반적인.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요, 인간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먼 길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에 그런 소재도 있더라고요.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다 알 수 있는 어떤 뭐가 생겼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 되질 않는. 오히려 자기의 미래를 아는 게 어떤 삶을 산다는 걸 아는 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길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게 유익한 게 또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거를 비춰줘요. 초등학생인데 너는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대학이 너한테 딱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고3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이런 방향이겠구나. 이런 곳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그것도 빠른 거죠. 입시 원서 쓸 때 인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여러분한테 딱 맞는 아내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딱 맞는 남편을 찾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딱 맞는 아내를 내가 찾아야지 하고 자기가 찾으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저 같은 실수를 해요. 아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옷 고를 때에 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저는요, 옷을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진짜 안 삽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보다가 저거 좋겠네 하고 샀다가 또 실패를 해가지고 입지도 않고 걸어놓은 옷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옷 안 고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옷을 골랐냐면요. 보면 디자인도 멋있고 색깔도 멋있고 막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옷이다. 그래서 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아요.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이 좋아서 샀잖아요. 근데 거울에서 딱 입고 보면 내 얼굴은 까무잡잡 해가지고 전혀 그 옷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옷은 보는데 뭘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그 옷이 누구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내 외모, 내 분위기, 내 피부색 어떤 이런 거랑 옷이 이게 맞아야 그게 길 가다 10,000원짜리 옷을 사도 남들이 와 멋있어 하는 거지. 옷이 아무리 멋있어도 자기하고 안 어울리면 뭐예요? 꽝이에요. 그냥 옷 걸어놓습니다. 못 입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길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내가 뭘 잘하는지, 또 그 다음 무엇이 어떤지, 나한테 딱 맞는 배필이 누군지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물은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고 자다가도 깨서 보고 싶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아름다운 주님을 보고 또 그분을 만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그 주의 말씀 속에서 원수도 이길 지혜, 노인보다도 승할 지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모든 지혜를 얻으니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내 발 앞에 등불을 놓아주시니 내가 염려 없고 내가 가는 길이 곧고 바르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또 누구보다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